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새생명 초청잔치를 몇 해 동안 못했는데 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 주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지금 연필과 볼펜과 나의 전도 대상자 이렇게 예쁜 카드를 여러분들 다 받으셨지요?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전도 대상자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되거나 생각나시는 분 적어서 우리 김태민 전도사님한테 주시면 되고, 또 오후 예배 참석 못 하신 분들, 그래서 이 광고를 모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전도 대상자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대예배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셔서 우리 김태민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 이상 특별히 이번에는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좀 살피면서 전도를 힘쓰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 이제 명단을 내면 우리가 이 명단을 전부 한 면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예를 들어 보면요, 농부는 단비다 하면서 기뻐하지만 야외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신부는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건은 같아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 앞에서 누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참으로 온 성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크고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기 시작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고, 그때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온 몸과 얼굴을 삼배로 동여맨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야? 하면서 그 말이 삽시간에 베다니 전체와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다니에서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이야 내가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베다니로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확인한 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것을 열띠게 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의 그 기적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기독교인들만 믿는 기독교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그 동네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 숭배하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믿음이, 그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중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이 성자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은 같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립니다. 그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그들 중에는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했냐 틀린 말을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된 사람인가, 이것을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편이다 하면은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니다 하면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다 보면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지금 당대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밑에 있어야 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유익이 되지 않겠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를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나도 싫어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빈정거리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상처를 회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로부터 구원의 선물까지 그가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부정적인 선입견, 그리고 교회와 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요,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7절을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다 그랬어요. 이 공회라는 거,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72명으로 구성된 유대교 종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 제사장 가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요. 사독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왔습니다. 주로 제사장 계급과 귀족층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권력을 많이 가진 그런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전통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전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기회주의자였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합해져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공동의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첫째,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둘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경쟁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네 입지가 견고해질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면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자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봐 그랬는데요.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정책을 폈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은 가차없이 무자비한 무력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군이 와서 우리를 다 말살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걱정을 했어요. 이게요, 나라 걱정을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폭력주의자가 아니에요. 평화주의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에는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오병이어 이적 후에도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기득권, 즉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적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의 진실성보다도 권력 유지가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내 삶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하루, 요즘에는 뭐 이틀 쉬지만은 주일날 하루만 내 자유인데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날은 내가 즐기고 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말이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나는 교회 못 나가, 나중에 시간 생기면 교회 나갈 거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도서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이 세상 모든 재물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쾌락과 명예와 성공만 보고 달려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붙잡고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뒤에서 쉬고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장만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갈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보자고 아둥바둥하고 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멀리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70년 80년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보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아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리석게도 눈앞의 이익, 오직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자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49절 50절 49절 50절 본문 말씀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메시아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이 오히려 온 민족을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야바의 삶을 보면요, 그 말대로 실천하면서 지금 이 49, 50절에 기록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실천하면서 이 사람은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뒤에 가보면요, 감람산에서 하솔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불법 재판을 한 사람도 가야바였습니다. 평소에 앙숙이었던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주세요 한 것도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부족해서 사도행전에 나아가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한 것도 가야바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체포해서 돌로 때려 죽인 그 일을 주관한 자도 바로
가야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 악에 바친 가야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로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민족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가야바의 말은,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말을 했지만 요한 사도는 이것을, 그 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을 공포했을 때 사탄 마귀는 좋아서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바나 사탄이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돕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만든 것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이 다가오면요,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 양이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일주일을 앞둔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의 선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나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이 미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속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선언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마귀의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 가룟 유다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물론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즐길 게 많아 세상에서요, 지금은 좀 가만히 뒤에 앉아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제 곧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연단하시는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온 세상을 제패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생각을 해도요,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어긋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심판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을 또 잡아놓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언제 그랬냐면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가 걸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야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의 선언을 담대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혹시 준비됐나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 나라, 나의 왕국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로 누구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만민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짓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야, 내 왕국을 봐라 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서 이제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이 불로써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불의 심판을 이길 집은 하나님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지은 집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조차 갖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불에 타 없어질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지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이 일에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보고
반응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기적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나의 왕국을 위해서 허송세월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며 달려나왔던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억압하며 자기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연탄은 모두 석탄에서 비롯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압력과 열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값진 보석이 되고 다른 하나는 불타 사라지는 연료가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동일한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는 연탄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불신으로 받아들이느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십자가의 승리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헛된 꿈을 줬던 우리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살 끊어지고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용서받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달리셨으니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주의 도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헛된 꿈 시간 낭비하며 쫓던 우리들 향방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러 하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세요.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불러오시옵소서. 내 강팍한 마음을 태워주세요. 나의 교만과 거짓과 아버지 나의 헛된 마음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헛된 꿈을 꾸며 거짓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뜨려 주세요. 성령의 불로 깨뜨려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영원히 살아계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의 질병은 다 깨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대신 예수님의 채찍을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정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드럽고 아버지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이 없고 낙심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삶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상 안에 부서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이 되든 떠나갈지어다. 뇌의 모든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심혈관절환은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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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뼈의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의 묶임들, 감정적인 묶임은 풀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져. 감정적인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비판과 교만의 영 풀어져. 이 모든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 모든 정신적인 묶임, 감정적인 묶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꿈을 쫓아가며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일삼으며 정말 숨쉬듯이 죄를 먹고 살았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